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하오니 주님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은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저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성시교독 11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저희의 이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고통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오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의 한숨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을 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나무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충성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메말랐던 마음들이 깨지고 갈아엎어지고 새로워져서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이렇게 사랑하시고 희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가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이들의 모든 심정에 평안을 주시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의 시간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산업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저들의 기업에 복을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가 날로 창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조금 더 어렵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자손대대의 복음의 유산을 누리게 하사 평강에서 평강으로 충만함으로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헌신하는 가정들,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삶의 기쁨, 삶의 승리, 삶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창조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오후 1시에는 학생을 위한 기도회로, 또 27일에는 연합숙회로, 그리고 30일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14일 이번 주에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함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종수 장로님 댁에 모친상을 당해서 세브란스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장례식 가운데 있습니다. 조문은 오늘 1시경에 우리가 함께 단체로 조문을 갈 예정이고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인은 내일 7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양재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발인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내일 아침 7시 20분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창조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길이 그 나라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번영하는 길입니다. 견고하고 강건한 나라가 되는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창조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본문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아주 굉장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광개토 대왕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굉장히 이제 교만해지고 자기를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인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20절 보세요. 앞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한 나무를 보여주셨는데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자라서 멀리서도 보이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큰 나무를 보여주시고 이게 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큰 나무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29절 3절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근데 큰 나무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에 순찰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경찰이라고 보세요. 한번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그런데 다 자르지는 말고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하늘 이슬을 먹고 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이런 가운데 이제 내버려 두라고 이제 말합니다.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라.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지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가 고민하다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나요? 당신이 교만해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 이제 당신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치지는 않고 7년 동안 정신이 나가 들사람이 되고 들판에 나가서 짐승과 거하고 이런 생활을 7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당신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말하는 것은 왕이시여, 비록 왕이 잘해서 나라가 큰 나라가 됐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 나라가 다스려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본문에서 다스린다는 단어는 형용사인데요.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권세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보세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 즉 그 말은 당신에게 권세를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권세라는 것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천년만년 지켜야지, 그래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뺏어서 다른 사람 주시면 뺏기는 거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거 믿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다가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강건한 나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꺾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게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나라를 크게 세워주실 수도 있고 다시 샜던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독일어에 보면은 역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보편적인 단어 히스토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시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시테, 이런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히스토리는 뭐냐? 사실적, 사건적 역사입니다. 1925년도에는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술하는 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게시테라는 단어는 뭐냐? 해석이에요. 해석된 역사. 왜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의미는 뭐고, 이러한 그 역사를 해석한 것을 게시테라고 합니다. 이 독일어에만 있는 거예요. 독일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그냥 사실만 이렇게 열거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입니다. 그 해석 중에 더 중요한 해석은 그 게시테라는 단어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하일리라는 단어를 붙이면 거룩한 역사가 돼요. 이 거룩한 역사는 구속사라고 번역합니다. 즉 역사의 진행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하일리히 게시테라고, 거룩한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속사라고 해요. 그 말을 번역하면 구속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한 600년 전에 1400년 되죠. 그때는 굉장히 중세시대가 암흑시대였습니다. 그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나타난 질병이 페스트였어요. 페스트로 말미암아 유럽의 인구, 도시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희생이 됐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사실로만 보면은 그렇게 질병 페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렇게 역사를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사에서 해석하면 1400년도에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였다.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페스트로 징계하셨다. 징계를 받은 다음에 중세 그 시대를 깨치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새로운 이 역사를 시작했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2021세기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후대는 기록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코로나 사태가 있은 다음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이 해석하기를 20세기, 21세기에 세계는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게 하셨고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 해석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괴롭지만 이 사태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종교개혁, 역사는 우리들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세상은 행복해진다. 이것을 깨닫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세에 20세기에 세계는 타락했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징계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로 다가갔다. 이런 해석이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는 단순히 사건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역사라고 하는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봐야 돼요.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한 사건만 보게 되지만 숲을 보게 되면은 그 전후의 과정, 이 사건이 왜 생겼고 어떻게 발전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의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이방의 세력들을 끌어다가 곤경을 당하게 하십니다.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기근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 숲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의 나무만 쳐다보면 사건밖에 안 보이지만 숲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단순한 사건들의 연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단순히 세계 역사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는 분명히 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수레바퀴가 너무나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큰 숲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역사는 분명히 돌면서 상 줄 자에게는 상 주시고 벌 줄 자에게는 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건 개인이건 가정이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백성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다스림을 무시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야곱이지. 우리는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2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랬어요. 깨달은 후에야.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랬습니다. 깨달은 후에야.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3장에 보면은 금신상을 만듭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크죠. 큰 거 많이 치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상을 만들었어요. 동상이 아니라 금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상. 자, 그러니까 금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을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엎드려서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나무로 만들어줬더니 이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이제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가 역사의 주권자가 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건이 여기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절했지요. 거절한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의 도우심으로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따라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들판에 나가서 살다가 정신을 깨우치고 돌아와서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교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달을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말로 해서 깨달으면 참 좋은데 이게 말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지요. 그 물리적인 압력,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달으면 복이 될 텐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정신 나간 왕이 돼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하고 이슬 맞으면서 미치광이처럼 7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정신 돌아와가지고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자신을 높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독재 정치를 합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과 측근들의 이권에만 매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부패하게 되고 백성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만세반석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이념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권면하는 말씀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두 가지를 크게 말씀했는데 전체 성경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뭘 해야 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기 사하고라고 번역했는데 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말입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용서를 받아요. 근데 그냥 사하고 그랬으니까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고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는 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공의를 행해서 죄를 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사하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좀 덜 됩니다. 끊어버려야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청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이제는 공의를 행함으로 잘못된 것은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공의를 행해서 잘못된 것을 끊어버려야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만 말이 아니고 아나라는 단어인데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가난하다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르는 나라,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나라가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가정이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이 말씀으로 지금 요약이 됐는데 이 말씀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고, 오늘 집중적으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이념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높이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를 하나님은 높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경멸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너희가 나를 높여봐라, 나도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러나 너 나이들 무시해봐, 나도 너희 무시하고 너희들 내가 경멸한다. 그게 성경의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긴 뭘 하세요? 토기장의 비유를 보세요. 내가 세워주려고 했더라도 내 말 안 들으면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뜨리려고 맘먹었다가도 너네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세워준다. 나는 토기장의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믿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부패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그 나라 무너집니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민심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민심이 좋아야 하나님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 천심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요.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되지요. 공의를 행하여 죄를 끊어버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죄를 멀리할 때, 나라를 바르게 할 때에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 바로 서는 나라,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내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일이 뭔가,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스승은 스승대로 내가 할 일이 뭔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념, 하나님의 그 가치관 충실하게 이행해서 하나님 나라 창조지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막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